여러분 10장 7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 부분을 착각해서 말씀을 못 드려갖고서요. 10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지난주 아니 한 달 전 설교를 기억하나. 저도 어떨 때는요 설교하고 나면 한 주 지나고 나서 지난주에 뭐 했나 그러면 기억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제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은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은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개를 볼 때마다 그 어느 날 그 새벽 기도 때 어느 목사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뭐 설교했지? 아, 개 설교했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40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일 먼저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목사가 친구 목사라고 왔는데 뭐 설교했나? 그러면 그때 기억하십시오. 뭐 설교했다고요? 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도 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월절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 양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세례요한이 예수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양 그러면 무슨 색이 떠오르시냐면 검정색이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얀색이 떠오를 겁니다. 순백색이. 그래서 죄 용서와 관련된 그림으로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떠한 동물인가?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깨끗하거나 착한 동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의 이미지를 180도 바꾸시면 그게 양의 참된 모습입니다. 양은 눈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맹수가 오는 것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양이고요. 양은 달리기를 엄청 못합니다. 동화책 같은 데 읽어보시면서 양이 달리기에서 1등 했다는 동화책 읽나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살아가면서 고집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융통성이 있어야 돼. 양은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리고 한번 벗어나게 되면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혼자의 힘으로 풀밭이나 시내를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훈련시키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개는 훈련시켜도 되고요. 또 심지어는 곰도 훈련시켜도 되지만 코끼리도 훈련이 되지만은요, 양은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양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동물 가운데 제일 지저분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양입니다. 새벽에 보면은 동네를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그 고양이보다 더 더러운 동물이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겁이 아주 많은 짐승입니다. 제일 겁 많은 짐승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양은 누울 때 발목을 구부리고 배를 땅에 깔고 소같이 앉아야 되지, 양이 거꾸로 누워버리게 되면 거북이처럼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등을 대고 누워버리는 것처럼 누워버리면 양은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예수님을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때나 부흥회 때 외부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사자가 오셨다고 이야기해서 목사들이 농담할 때도 있습니다. 라이온인가 사자인가? 그 사자는 따까리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라이온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봐라, 사자 같은 분이다. 봐라, 호랑이 같은 분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양의 속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양이라고 불렀을 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양의 모습과 관련된 것과 전혀 반대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높이려고 하지만 세례요한은 높이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의 착들은 예수를 높이지만은요, 교회는 심지어는 예수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가 높아졌던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오나 읽어보시게 되면 그런 장면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는 이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하면 열이면 열, 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에게는 애초부터 높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요, 많은 사람들 다스리기 위해서 왔던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그림으로 표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양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적절한 그림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모두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로님이 돼서 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이 돼서 호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사님이 돼서 여러분 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 좋은 맹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교회가 분립개척할 때 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양이었다면요, 우리는 훨씬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서 내가 성경과 관련돼서 생활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의 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머리 숙여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해하는 모습은 양이라고 하는 그 그림 외에는 다른 단어는 성경 속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양이구나.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당입니다. 일당을 벌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가난입니다. 랩돈을 들였던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의 가난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과부는 하루를 벌지 못하면 굶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랩돈을 들였을 때에는요, 자기의 삶에서 가장 작은 액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심령의 가난의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당을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난은 무엇이냐면요, 지하도를 오르거나 내려갈 때 이 돈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적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난의 정의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지 같은 모습으로 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심령의 가난입니다. 양은 어떠한 동물인가? 100% 목동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50%만 의지한다, 양은 그러면 죽습니다. 90%만 의지한다, 양은 그래도 죽습니다. 양은 그 속성 자체가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어떠한 그림으로 표현하실까 하시다가 양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신자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못해요. 맞습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 아마 아실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1등한 사람이 20등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겸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요, 꼴찌하는 사람에게 너 꼴찌야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 시대에는요, 사람을 무시하는 단어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집에 살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좋은 직장 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인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꼴찌고 끝까지 꼴찌일 겁니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요, 신자가 살아가면서 그 꼴찌의 자리에서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과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역시 맞물려 있습니다. 몇 년 교회 다니셨습니까? 50년, 70년, 90년 평생 다니셨습니까? 그거 자랑하십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신앙의 연륜이라든가 직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뭐 갖고 가실 것 같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러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직분을 맡았는데요,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단 하나입니다. 양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진 겁니다. 평생 살아가면서요,
꼴찌에 있었던 사람의 그 심정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그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했던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일은 오늘만 걱정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동입니다. 양을 이끌고 이제 사막으로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대한민국 땅덩어리처럼 푸르른 것이 없습니다. 물이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바위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황토색입니다.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옆에 이렇게 성포천이 흘러가고 있지만은요, 평소엔 그게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비가 오면은 냇가리 됐다가 비가 마르면은 다시 길처럼 이게 냇가였나 모를 정도도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축복할 때 어떠한 말씀으로 축복합니까? 창세기 49장에서 물과 나무라고 하는 그림이 꼭 등장합니다. 야곱이 자녀들 축복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나무와 물이라고 하는 그림이 꼭 등장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제일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저들 땅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막에 꽃이 필 거야. 사막에 연못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물과 나무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시편 128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기가 되었을 때는 물이 없습니다. 물을 먹다가 다 없어질 쯤에 거둬들이는 것이 포도나무였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었습니다. 생명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포도주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는 거죠. 근데 자녀를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해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리브나무는요, 심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땅에서 제일 잘 자라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는요, 심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를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했던 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자라고 나서 어디를 가든지 심겨진 곳에서 그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에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림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자라가셨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라난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일 큰 교통수단이 뭐였습니까?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없죠. 배였습니다. 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비행기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컴퓨터로 화면을 보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로 왜 화면을 봅니까? 장애물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럼 그 당시에 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배 꼭대기에 올라가고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제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라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자라난다라는 단어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이런 의미를 집어넣었습니까? 장애물을 잘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자라난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모든 것들 다 나왔습니다.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물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잘 자라나는 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동이 양을 이끌고 이제 목초지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목초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양과 함께 목동이 출발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갈 때 무작정 떠나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다 계획을 세웁니다. 목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동은 누구에게 그 정보를 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선배 목동에게 얻거나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에게 얻겠죠. 그 사람이 무엇으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늘의 별이라든가 지형지물을 가지고 가르쳐 주겠죠. 지도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얘야,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봐라. 동쪽이나 서쪽으로 몇 시간을 걸어가게 되면 뭐가 있을 거야? 거기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있을 거야? 어떤 산이 있을 거야? 거기에 물이 있어. 거기에 풀밭이 있죠. 이런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동이 살아가던 삶의 길이었습니다. 양과 함께 길을 출발합니다. 정말 사막만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목동은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진짜 있나? 이게 염려입니다. 이야기는 들었지만은요, 살아가면서 이게 있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과 함께 출발하게 되어 있고요.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경험했기 때문에 알지만은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동이 1시간을 갑니다. 정말 있나? 왜? 사막밖에 없으니까. 2시간을 갑니다. 정말 있나? 아니 3시간을 더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가서 없으면 어떻게 하지? 맞습니다. 없으면 양 다 죽는 겁니다. 목동은 그 순간 얼마나 많이 고민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똥줄 타면서 길을 출발하게 되어 있죠.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임의 순간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목동이 양을 키우는 삶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한 대시간 지나가서 물을 발견하고 목초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목동에게는 감사가 터지죠. 하루 일과가 끝나게 되었을 때 염려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요, 감사로 끝나는 것이 목동의 하루입니다. 그 목동이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일을 걱정할 것 같습니까? 기대감으로 시작하겠습니까? 기대감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오늘 우리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불가능하죠. 우린 땡겨서 염려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 지금 기도하시면서 염려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요, 한 달치까지 1년치까지 아마 땡겨서 기도하실 겁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일을 네가 염려로 시작했지만은 응답으로 끝난 것처럼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네가 염려로 시작하겠지. 그런데 너의 하루가 응답으로 끝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루하루만 염려하면서 살아가.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염려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는가 보십시오. 무엇이 응답되었는가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소원이 없었던 시간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틀을 염려하던 것을 하루만 염려할 수 있다면, 열흘을 염려하던 것을 하루만 염려할 수 있다면, 1년을 염려하던 것을 하루만 염려할 수 있다면은 인생의 길에 얼마나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동이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만 염려하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7절에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동이 양을 데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요, 양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어느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양을 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닫고 시건정치를 하고 옆에 천막에 가서 자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건 뭡니까? 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에 웅크리고 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 계십니까? 호텔에 가서 자지 않습니다. 천막에 가서 자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새콤이 되는 겁니다. 새콤이 뭡니까? 울리면 달려옵니다. 양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목동은요,
조그만 소리가 나더라도 깹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의 문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의 문입니다. 천막에 가서 자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가 문이 되어서 양을 지키는 겁니다. 낮에도 고단하게 달려왔는데 밤에도 못 자는 겁니다. 교회 일 하다가 보면은 주님의 일 하다가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이 일도 해야 되나? 맞습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목동의 일은 3D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사님이 목자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실 앞에는요, 목양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목자고 신자인 나는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근데 정확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자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누가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우리의 목동은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양실, 목사님,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그 관계를 설정할 때 또 다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양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적 의미에서의 목동은 없습니다. 장로님, 목동 아닙니다. 권사님, 목동 아닙니다. 집사님, 목동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목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고백하는 겁니다. 왜? 거지 같은 신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양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어느 부서에서나 어느 모임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인물이 되어갈 때, 아, 내가 목동이지, 이 사람들 내가 이끌고 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 목동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양이면은 거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이제 잘 생각을 하셔갖고서 이제 여러분 목초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리시기 바랍니다. 양이 있고 또 목동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양이 목동을 바라보고 따라갑니까? 양은 절대로 그런 동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목동 사이에 꼭 누가 있나 보시죠. 제일 바쁘게 뛰어다니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양과 목동 사이에 개가 있습니다. 양은 목동을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요? 양이 목동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면은요, 그는 이 심령의 가난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생략하고 있지만은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수많은 양들 가운데서 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직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치기 목동의 개는 누구를 쳐다봅니까? 늘 목동이 가는 길만 쳐다봅니다. 양과 함께 하고 싶지만은요, 늘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양치기 개 한 마리가 양 몇 마리를 끌고 다닐 수 있는지 아십니까? 3,000마리를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양이 한 10,000마리 정도 있으면 개 몇 마리 필요합니까? 3마리나 4마리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치기 목동 입장에서는요. 교회의 직분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개는 어디에서 잡니까? 양의 문. 목동이 문이 되어 앉아있는 그 옆에 이 개도 웅크리고 자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목동만 향하고 있습니다. 개는 제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은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럼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 목동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피곤하십니까? 그게 개입니다. 힘드십니까? 그게 개입니다. 천막에 개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양의 문이 되어 있는 목동 옆에서 자고 있습니까? 그게 개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양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개들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개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득권 없습니다. 명예 주인에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100마리 비유 아시죠? 예수께서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갔습니까? 우리에 두고 가지 않고 들에 두고 갔습니다. 한 마리 찾으러 가다 99마리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 이것입니다. 그 한 마리는 누구입니까? 강남으로 이야기하면 구룡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옛날 청계천으로 얘기하면 판자촌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해당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포기한 사람,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인생의 길에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간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 또 하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유능한 왕, 리더인 왕, 지도자 양이 있는데 그 리더와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6,000명밖에 없었습니다. 2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는,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뭘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그 한 마리 양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했던 한 마리 양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리더야, 내가 지도자야,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면 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신자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양이 되는 겁니다. 양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사명을 받았을 때 뭐로 살아가는 겁니까? 양치기 목동의 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4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 안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교회 일꾼을 세웁니다. 다음 주일날 투표합니다. 이러면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로 얘기하면 따까리입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따까리 세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의 뜻이 있습니다. 노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있었고요. 옛날에 교통수단, 최고의 교통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배였죠. 그 당시에 배가 무엇으로 갔습니까? 석유로 갔습니까? 기름으로 갔습니까? 원자력으로 갔습니까? 노저어서 갔습니다.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 바로 일꾼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노예선에서 아니면 상선에서 저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거. 밥 어디서 먹습니까? 거기서 먹습니다. 잠 어디서 잡니까? 거기서 잡니다. 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동을 위해서, 선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양으로 시작했지만 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님자는 없습니다. 종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는 없습니다. 아, 왜 나를 왜 무시하고 그래? 내 자리가 최소한 있어야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리 외에는 교회 외에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외에는 여러분의 자리는 없습니다. 걔가 언제 주인에게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진짜 성숙했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죠. 다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미국의 호텔들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 호텔이 있답니다. 버틀러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버틀러는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양의 아주 큰 집에서 그 시중들지만은 아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사들입니다. 외국의 호텔에는 영어도 잘하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신사복도 입고 있고 좋은 양장을 입고 있고 아주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대기한답니다. 수화기를 들고 전화하면은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요. 바로 커피를 가져다 줍니다. 데일밴드가 필요한데요. 데일밴드 사다 줍니다. 고객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만약 배움의 수준을 놓고 보면은 어쩌면 호텔에 들어와 있는 투숙객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감투를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개입니다. 저도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회가 수많은 개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동을 따르는 개들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 나누면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목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고난을 당한다고. 아닙니다. 잘못한 겁니다. 믿음으로 감당한다고.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요 목동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자리 빼놓고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왜요? 개에게는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거지 같은 신자입니다. 그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양으로 불러주셨는데 평생 양치기 목동의 개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그림들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아침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